지난 주일까지 다윗이 예루살렘 안에서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일 의향이 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니까 사울 왕이 끝까지 다윗을 죽일 의향이 있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먼저 놉으로 갑니다.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드 땅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살아나려고 미친 척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에 가서 갓 선지자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유다 광야로 유다 땅에 오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이 유다 광야 여기에 있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에 일어났던 일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유다 광야에 있는데 거일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거일라의 타작마당에 있는 많은 수확물을 탈취해 가려고 합니다. 이 거일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당장 거일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내가 당장 가서 너희들을 쫓아내리라,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로에 와서 이들의 탈취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고 거일라 사람을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거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600명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이 600명과 함께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거일라를 구하자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겠습니까? 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의 신세가 쫓기는 신세입니다. 이 사울 왕이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진짜 이잡듯이 유다 광야의 군사를 다 풀어서 지금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을 지금 이네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판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광야에 숨죽이고 가만히 있기도 두렵고 겁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기도 두려운데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다니요, 이거 정말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정당하죠. 합당하죠.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처럼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기도 죄송합니다. 우리 살기도 지금 힘든데, 우리도 지금 죽을 판인데 뭐 거일라로 가서 거일라 사람들을 쳐요? 거일라 사람들을 살려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부터 살고 봅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자, 다윗이 듣기에도 이 사람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요구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그 중간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당하고 합당한 사람들의 요구의 중간에 다윗이 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이럴 때가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회와 함께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요구가 이 차이가 나는데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정당하고 합당해요. 나도 설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목회할 때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중간에 끼게 될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도 갈등이 됐거든요. 갈등이 안 됐으면 다시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다윗이 갈등이 돼서 자기도 혼란스러워서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내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이 행한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순종하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주변 사람들의 정당하고 합당한 요구가 일치할 때 그거 순종하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주변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와 합당한 요구가 차이가 많이 날 때, 이 상황이 순조롭지 못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생각하고도 좀 다르지만 다윗이 들어봐도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것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다윗과 함께 600명의 사람들의 요구와 합당한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상황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지금 그일라로 들어가면은 죽을 판입니다. 지금도 죽을 판인데 상황이 순조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주변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와 합당한 요구가 다를 때 다윗은 모든 것을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 합당하고 정당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뜻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한다면 상황이 순조롭지 못해도 내 뜻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요구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다윗만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닙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자, 그일라로 갔는데 다윗 혼자 갔습니까? 아니죠.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이 같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결국 다윗도 순종했지만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도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 이 600명의 사람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졌고 특별히 자기의 신앙의 지도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 600명도 하나님의 뜻과 신앙의 지도자 다윗의 뜻에 순종해서 그일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자기 뜻의 생각과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자, 이 600명 사람들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일라로 가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도 죽을 판인데 그일라로 가면 진짜 죽습니다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하고 다윗이 내려가자고 말할 때 자기들이 순종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과 600명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사울 이야기를 몇 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결정적인 두 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자,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하러 하기 직전에 선지자 사무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선지자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제사건을 가로채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 왕을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영원토록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사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를 몰래 챙겨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왜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가져왔습니까? 라고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요 두 가지 사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사울 왕이 보여준 공통적인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고 자기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이 왕으로서 폐위당합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내리고 이 다윗을 광야로 피신시켜서 광야에서 철두철미하게 순종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확신될 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정당한 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고 확신될 때 순종은 쉽습니다. 그런 순종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순종은 이 다윗의 순종과 같이 내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형편이 안 좋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합당한 정당한 요구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난 다음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 다윗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블레셋 사람을 자기 손에 넘긴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대답은 다윗에게 물어봐야 알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안 물어봐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긴다는 그 말과 오늘 이 부분에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긴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미 다윗은 한번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겨서 골리앗을 확실하게 이겼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그 일나로 가라. 블레셋을 너 손에 넘기겠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확신에 찼죠. 자,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상황과 오늘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과 싸울 때 상황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무슨 사실? 다윗은 굉장히 불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울 때 다윗이 얼마나 불리했습니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전쟁 무기를 가지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전쟁 무기도 없고 갑옷이나 투구나 이런 것들을 몸에 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군사 중에 군사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고 전쟁 무기를 가져왔고 그리고 자기 골리앗의 전쟁 무기를 들고 있는 시중 군사 한 명도 있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다윗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불리했죠. 상대방은 너무나 강하고 다윗은 너무나 약하고 상황은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이 아무리 약해도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여줄 때 다윗은 완벽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에 가서 블레셋을 치야 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정식 군사 훈련을 받고 군사 작전을 알고 그리고 군사 무기를 들고 전쟁 무기를 들고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완전 무장을 갖춘 사람들을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옆에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이 통치할 때 사울의 통치에 반대했던 사람들. 사울이 나라는 다스리지 않고 다윗만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그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거기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울이 통치할 때에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 용어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오합지졸이라고 부릅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약자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칼 쓰는 법, 말 타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블레셋 사람의 군대입니다. 군대와 그냥 오합지졸과 전쟁을 하면 군대가 이기죠. 훨씬 더 불리한 조건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온 군사를 풀어서 이 다윗과 그 군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어떤 조건으로 봐도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하고 똑같은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말했던 그 말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블레셋 사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확신에 찬 것입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면은 그 승리는 100%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이런 믿음의 망상을 해봅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망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세대에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과 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인물에다가 미국을 넘겨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우리 세대가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투자하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나타나 그 한 사람의 손에 미국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면 이 미국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100%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만, 반대로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장 14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사울의 모든 군사들이 광야를 샅샅이 뒤집니다. 매일. 이 정도면은 광야에 있는 바늘 또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600명의 군사를 찾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약해도, 아무리 사울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다윗을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는 한 결코 다윗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 성탄절 때, 성탄절은 아니지만 우리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그 별을 보고 오다가 먼저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헤롯 왕을 만나면서 헤롯에 경배하고 헤롯에게 말하죠. 이 땅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헤롯이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런 왕 말고 진짜 왕 하니까 이 헤롯이 진짜 왕이 났어? 그러면 그 왕이 너희들이 알면은 내게도 알려줘. 나도 경배할게.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죠.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별을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여기 진짜 왕이 있다고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헤롯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왕으로 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에게 됐던 그 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대학살이었죠. 그래서 헤롯이 이 땅에 온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대학살을 벌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헤롯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저 산골 처녀 중에 처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우리말로 하면 건축학자인데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목수예요. 이 정말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고 미천한 사람입니다. 헤롯이 마음 먹고 이 가족을 찾으려는데 왜 못 찾겠습니까? 왜 못 잡겠습니까? 그런데 잡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헤롯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 팬데믹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는 한 대적은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망과 원수는, 죄악은 우리를 머리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과 군사들이 그일라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여기에 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어떤 그일라 한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무엇을 일러 바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일라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고를 합니다. 그 얘기를 사울이 듣고 모든 백성을 군사로 동원시켜서 다윗과 600명이 있는 그일라를 와서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여기로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그 말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와 사람들을 그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원수를 은혜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과 600명이 와서 목숨을 걸고 그일라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주고 그일라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사울에게 이 다윗과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누가 그럽니다.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라고 말하는데 싸가지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으면서 첫 번째 들렀던 곳이 놉이라는 곳에 들렀습니다. 거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울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놉에게 와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놉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해버립니다.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죠. 자, 이것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도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이 다윗이 온 것과 다윗과 군사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야, 언젠가는 사울이 알 것이다. 사울이 그일라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방문한 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왜 너희들은 다윗을 나에게 밀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은 사울이 놉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한 것처럼 우리 그일라 사람도 학살할 것이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일라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다고 밀고도 하고 사울이 쳐들어올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정은 있죠.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이렇게 배반하면 안 되죠.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생명의 은인을 원수의 손에 다윗의 원수의 손에 넘긴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배신한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기들이 또 살려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들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자, 원래대로 하면은 인간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쳤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일라 사람을 살려줬는데 배반하고 자기를 원수의 손에 넘기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일어나 그일라를 쳐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를 떠납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명백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은 원한과 저주와 불만이 안 생길 리가 없죠. 그리고 보복과 복수를 우리는 결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뒤로 제쳐두고 그냥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저주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복과 복수와 저주와 원한을 품는 것은 원한을 푸는 것은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보복과 복수와 저주는 반드시 둘 다를 죽이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보복하면 지금 내가 상대방 하나를 죽이지만 언젠가는 그 상대방을 죽였던 것 때문에 나도 죽게 됩니다.
또 내가 죽었던 것 때문에 또 그 상대방에서 또 죽고,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피는 피를 낳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것을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그 일날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날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사울이 창을 던질 때 다윗은 그 창을 되받아서 사울에게 절대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보복과 복수는 사울도 죽이고 다윗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것을 너무나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일라 사람들이 배반할 때, 배신할 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 니카라구아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이 니카라구아가 우리 한 몇 주 전에 니카라구아 다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도 왔지만요, 이 니카라구아가 아직도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이제 불안한데 실제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니카라구아 어느 한 마을에 반군,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죠. 반군이 그 마을을 점령해서 그 마을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고 가족들을 죽이고, 이 반군들이 젊은 여자들은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그 성폭행 당한 여자 가운데 한 명이 안나라는 18살 먹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고 자기 가족들, 친지들, 아버지, 어머니는 다 죽고, 그리고 그날 밤에 성폭행을 당할 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굴을 봤는데 왼쪽 뺨에 흉터가 있었고 오른쪽 귀에 볼기가 없다는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폭행 때문에 아기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남아있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야, 그런 아기는 재수 없다, 원수의 아기라고 아기를 낙태하려고 하지만 이 안나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낳아 키웁니다. 자, 그러는 가정에 니카라구아 정부군이 이 마을을 학살했던 반군들을 잡았습니다. 그 잡아가지고 그 중에 몇 명을 이 마을로 데리고 와서 이 마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사형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거죠. 이 반군들이 이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우리 정부가 대신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몇 명을 그 마을 광장에 세워놓고 정부군이 총을 쏴서 사형을 시키려고 할 때 그 중에 한 명은 왼쪽 뺨에 흉터가 있었고 오른쪽 귀에 볼기가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그날 밤에 안나를 성폭행했던 바로 그 자입니다. 사형을 하려고 할 때 안나가 이 정부군과 반군 중간에 들어가서 사형을 말립니다. 사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정부군이 말합니다. 야, 너가 제일 먼저 죽이라고 말하는데 너 복수하기 싫니? 보복하기 싫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가 말합니다. 나도 복수하고 싶어요. 나도 그날의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밤마다 소름이 끼치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복수할래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복수할래요. 그래서 이 안나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번 살려줘라. 워낙 간절히 부탁하는 안나의 그 호소를 듣고 정부군이 이 3명, 4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 3명, 4명 반군들이, 이 테러리스트들이 안나의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되어서 회개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후로 13년이 지난 후에 이 안나의 아이, 그러니까 청소년이 되었죠. 10대가 되었는데 다리를 걷는데 실수해서 그 다리 밑에 넘어졌는데, 그때 이 다리 밑에 급류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른, 진짜 뭐 무시무시한 강의 급류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급류에 빠져서 막 이제 그러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급류에 내려갔는데 그 옆에 지나가던 탁발성 수도사가 있었어요. 보니까 한 아이가 그 급류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이 탁발성 수도사가 강물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살려내고 힘을 너무 빼서 그 급류도 너무 강하고 해서 자기는 그 강에서 나오지 못하고 강 하류쯤에 급류에 휘말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그 안나의 아이를 살렸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시신을 찾아오고 장례식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시신의 얼굴 왼쪽 뺨에 흉터가 있었고 오른쪽 귀에 볼기가 없었다는 것. 누굽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였죠. 복수와 보복은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고 다 죽입니다. 그러나 복수와 보복의 자리에서 떠나면은 둘 다 삽니다. 다 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지 않고 그일라에 남아서 복수를 했더라면 그일라 사람은 죽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다 죽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도 살았고 그일라 사람도 살았습니다. 비록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 살고자 다윗을 배반했지만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원한과 저주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보복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는 마음을 품고 나중에 왕이 되었다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피를 부르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창을 던질 때 대받아치지 않았고 그일라 사람이 배반할 때 그들을 치지 않고 그 원한과 저주와 복수의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왕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민생활을 살면서 왜 우리 각자의 원한과 저주와 불평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꼭 한두 명은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아직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찾아가서 욕이라도 할까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그일라를 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일라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주와 복수와 원한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을 때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원한과 저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자리 어렵고 힘들지만 배신의 자리고 원한의 자리고 복수의 자리지만 거기서 머물러 행동하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8